할렐루야. 오늘 아침 같이 나눈 은혜의 말씀은 마지막 시편 150편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편이란 아주 긴 책을 어떻게 화려하게 마무리할까? 이 150편을 읽으면 의외로 간단하며 수수한 시 한 편을 보게 됩니다.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매 절마다 반복되는 찬양으로의 부름으로 이 긴 시편의 대장정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왜 찬양해야 하나? 이제까지 시편에서 나온 모든 찬양의 이유를 이 시편이 요약하는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에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 이게 어떻게 찬양의 첫째 되는 이유일까요? 성소라는 것은 여기 지구상에 없는 곳입니다. 그 권능의 궁창이라는 곳은 여기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장소라 합니다. 그의 성소라고 했고 그의 권능의 궁창이라고 한 것이요. 우리나라 해석이 좀 빈약하죠. 그 성소라 하면 그 권능의 궁창이라 하면 안 되고 그의 소유격이 들어갑니다. 누구의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도 아니고 내가 있는 것도 아닌 하나님이 소유한 곳이고 하나님이 거주하는 거룩한 그곳에서 찬양해라.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왜냐?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분명히 여기서 깨우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소에 계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어두운 골짜기 음침한 곳, 산속에 신통한 곳 이런 곳이 다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주하는 거처는 성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전이죠. 그는 예배받는 곳에 예배를 위한 장소에 늘 상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존재가 예배받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모든 피조물은 그를 예배하는 곳에서 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예배 성소의 자리에서 찬양할지어다 이 말을 권면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이 땅에서조차 가능해졌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를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그게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궁창, 얼마나 높은 차원의 세계일까요? 이 세상에서 달나라에 가본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하지만 달나라보다 더 먼 다른 차원의 그 궁창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습니까? 서울의 인천공항, 부산의 김해공항, 비행기가 이륙하고 점점 조그만해지는 공항의 광경과 또 올라갈수록 조그만해지는 도시의 풍경, 그 자동차들이 지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내가 저렇게 조그만 곳에서 아둥바둥하며 살았구나. 특히 먼 나라로 휴가 떠나는 관점에서 내가 저렇게 조그만 곳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려고 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높이 올라갈수록 아래에 보이는 세상에 대한 관점이 틀려지기 마련입니다. 그 아래에 보이는 세상에 대한 미련과 근심이 사라지죠. 마음이 확 트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시편 150편의 1절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의 궁창으로 찬양하러 올라갈 때 확 트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땅에서 찬양하지만 궁창에서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궁창의 소유주가 내가 찬양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 이 땅에서의 괴로움과 근심이 모두 보잘것없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편에서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를 찬양하라. 어느 장소에서요? 바로 그 거룩한 성소에서. 그리고 그의 궁창에서. 장소가 나를 바꿉니다. 내가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해야 우리가 변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시편의 기자가 이제껏 1장에서부터 150장까지 말하고 있었던 주를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고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고 인내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모든 것을 내가 경험하고 가지게 된다는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나를 변화시킨다. 이것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나의 장소에서가 아니라 그의 장소에서 우리 모두 그를 찬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절 매우 간단하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찬양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절이 2절이죠. 찬양의 장소에서 이제는 찬양의 내용거리로 전환이 됩니다. 그의 엄청난 업적을 찬양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열해 보면 끝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도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하는 오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찬양이 계속 진보합니다. 2절의 후반부를 보면 그의 아주 훌륭한 광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명하고 있죠. 그가 하신 업적, 행사에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 할 찬양의 내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의 크심을 찬양하라. 하지만 앞에 꾸며주는 크심은 풍부한, 훌륭한이라는 성품적 크심이라는 뉘앙스가 있고 뒤에 꾸밈받고 있는 크심은 우리가 잘 아는 사이즈의 크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크심은 그가 행하신 일에서부터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크신 일에서 우리는 그의 크심을 더 깨닫는 자리로 계속 진격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의 끝을 알 수 없는 그 크심을 우리가 이 눈으로 어떻게 잴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머리로 어떻게 담아 볼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끝을 알 수 없는 크심을 찬양으로 따라가는 것이고 찬양으로 도달하고 쫓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기 원한다. 그런 간절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이 머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찬양으로 간다 이것입니다. 정해지지 않고 정해질 수도 없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는 찬양이라는 줄자로 재어나간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 6절은 일일이 어떤 악기들의 이름을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굳이 이런 악기들의 이름을 나열했다는 것은 찬양의 소리의 다양성을 주체로 한다. 이것을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톤의 소리이든 어떤 높낮이의 소리이든 어떤 모양의 악기이든 화음을 내는 모든 소리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동원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 모두가 소리를 바라는 악기라는 말이겠죠. 모두가 다 다른 소리를 가지는 다른 종류의 악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통일된 악보를 가지고 이 악기의 소리를 말할 때 모든 소리는 화음을 이루고 가지각색의 놀라운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150편 내 이 시편 모든 시편의 마지막 장인 150편의 이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끝납니까? 호흡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것, 소리를 내는 것, 그 이상입니다. 성대가 없다 해도 소리를 내는 공명을 주는 기관이 없다 해도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은 찬양을 바랄 수 있는 무언가 주어진 악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먼저 이 악기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나머지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을 주를 찬양하는 악기로 이끌어내야 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50편은 우리 창조된 모든 것들이 특히 이 땅에서 창조물의 으뜸으로 세워진 인간이 달성해야 할 가장 고귀한 덕목과 사명, 우리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악기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목적이 간단하게 정리되고 내 마음에 받아들여진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그의 성소에서 그의 궁창에서 연주되어지는 음악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궁창에서의 찬양, 성소에서의 음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